우리는 주일날 오면 대개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바빴어. 분주해서. 너무 많이 싸웠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이 소리는 거의 다 내 육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예요. 근데 내 영이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로 와야 돼요. 이게 전쟁하고 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상 나갖고 와서 치료받고 가지 말고 가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이 안 되면 우리 생활 속으로 한번 볼까요? 이 지구상에는 땅이 많이 있는데요, 점점 사막화가 되어 간다 그래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막 급속도로.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메말라가요. 자, 요즘 교회가 메말라간다는 것은,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물이 없다는 거죠. 시내가 흐른 것이, 시내가 물이 말라버려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은, 자, 옛날에는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뼈썩 말랐어요. 요즘 교회에 오면, 자, 전에는 흘렀어요. 근데 시내가 마른 구석구석에, 자, 기관이 말라가고, 예배가 하나씩 줄어들어가고, 봉사 사역 살게 하나하나 줄어가고, 다 오고 시내가 교회에서 당연히 흘러야 할 것이고, 넘쳐 흘러야 할 것이고, 공급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은혜가요, 하나하나 줄어들어요. 자, 시내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생수가 말라간다는 거죠. 교회가 시내가 말라가는 교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고 있다. 예, 사람이 막 드러날까요? 인본주의가 될까요? 우리 욕심을 생길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하지 않고, 근데 작은 교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은 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적어진다면 거기는 분명하게 시내가 말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 생수는 어떻게 터질까요? 다시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사람은 오는데요, 늘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데는 번제로 들어가죠. 하나님 만나려면. 이게 번제는 항상 희생이 달라요. 이게 예배에 헌신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예배가 죽으면 삶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시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과 직장에 보면 분명하게 예배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살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오늘 나를 살게 하셨고, 일을 하게 하셨고, 사업을 하게 하셨고, 오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한 삶이요. 근데 은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냄을 안 받으니까 교회가 시내가 말라버려요. 사역이 말라버려요. 기도회가 줄어들어요. 산기도가 없어져요. 나눔이 적어져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자,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는 해요. 자, 우리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다 이래요. 세상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특혜받은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가슴은 달라야 한다는 거. 자, 다 같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를 해버린다는 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데 세상 생활 속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그들이 걱정 나도 해버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그들이 하는 염려 똑같이 하고 살아요. 왜 기도하고 염려하세요? 예배가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염려 안 해야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뭐 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누가 하는 기도요?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 실컷 해놓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실컷 하고 가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을 챙길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가지는 열매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가지는 붙어있는 거에 신경 쓰면 돼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열매에다가 신경 쓰러 좀 잘해보려고 많은 열매 맺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자마자 계단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병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요. 이게 우리 형태가 보통 이렇게 생활한다고요. 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알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다니엘인데 다니엘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 이 사람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늘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라는 단어는 오늘 설교를 한번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과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를 하나님 마음에다가 그냥 꽂혀버리고 싶어요. 근데 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맞는 기도,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을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염려해버리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는 마음에다 꽃을 던지지를 못해요. 내 한 방의 기도가, 내 한 방의 예배가 던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다니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의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는데요.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은,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30일 동안, 법령이 내렸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왕의 도장에 쾅 찍었어요. 이것을 다니엘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 법령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는 어인을 찍힌 줄 알고도 그러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죽었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줄 알고 거기다 딱 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어를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 나오죠. 저는 전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들고 하는 기도? 하루에 3번씩? 이거 형태는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기도, 전통적인 기도, 늘 그들이 습관에 따라서 하는 기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했구나. 한 달 전에 했던 거 계속 그 기도를 반복했구나. 그런데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 전통적인 기도, 계속 반복적인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면 나중에 보면 형식이 됩니다. 그런 전화하던 대로 이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소년이니까는 10대요. 20대 미만이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이 사자굴 앞에서 하는 이 시기는 나이가 7, 80 아니면 90대인데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를 했는데 몇 년 했어요? 50년, 60년을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다니엘의 인생이 들어가 있고 다니엘의 역사가 들어있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구구절절에 그때그때마다 결박을 풀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요. 그 사연이 들어있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다니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분은 나에게 실망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얼음, 벼랑끝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총리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바꿔지고 왕이 바꿔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끌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는요, 아주 깊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전화하던 대로 단어를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생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늘 하나님이 느껴지고 실제로 도와주고 실제로 건져주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진 얘기가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바꿔도 다니엘은 당당하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니엘이 쩔쩔맬까요? 담대해질까요? 담대하면서 할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우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는 세상식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풀어집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믿음이 그의 안에 고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생활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그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제 묵상입니다. 그가 하나님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또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은
통치하고 다스려버리죠. 자, 할렐루야. 이 신앙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생활 속에 늘 오셨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는 또 오십시오. 전에 6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기도 몇 번 했다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 생활로 자기만 잡혀온 것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거든요. 바벨론으로 꽁꽁 묶여서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나는 포로로 사실 잡혀와서 여기 있지만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이 파송해서 왔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더라도 같은 삶을 살더라도 전혀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내 옷은 포로지만 마음은 하나님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어떤 이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해석을 잘못해서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늘 실망좌절하고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해석을 잘하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가르칩니다. 내가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지혜가 옵니다. 많은 가슴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 신앙이, 그래서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부하고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당당해요. 뜻을 정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는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고 우리는 현실에서 보세요. 우리도 사살구 같은 포로 생활 같은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나는 다니엘처럼 내 생활을 대처하는가?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씀씀이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 아멘. 그래서 해석을 잘 하십시오. 아마 다니엘은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을 때 자기도 같이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파송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서 힘이 생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잡혀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거든요. 자,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하나 행동 하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결정을 했어요. 우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그가 거절한 이유는 왕의 진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의 진미를 끼워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해버려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돈이 끼어오고 자식이 끼어오고 일이 끼어온 것이 우상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게 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넣으려고 하는 왕의 진미를요, 그가 지혜롭게 풀어버려요. 자,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나 오늘 신앙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게 관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향했고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자세나 태도가 차원이 있어요. 달랐어요. 하나님과 다니엘은 생각이 어땠을까요? 하나요. 일치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하죠. 늘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죠. 하나님과 내가 정의로 풀로 붙여보면 하나 되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죠. 그러면 다니엘과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자, 사자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다니엘은 약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는 다니엘의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사자를 다스려 버립니다. 우리 생활을 적용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해서도 해결 못해. 상대가 안 돼. 나는 그 사람은 골리앗이야. 그 문제는 골리앗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능히 권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환경을 움직이고 그 일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의식하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능히 내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만져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근거를 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의 단어로 인용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전에 하던 대로. 사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전에 하던 대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얻어맞고 감옥에 가서 피투성이가 돼가고 기진맥진했을 때도 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고 수갑이 풀어졌고 환경이 열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하고 그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세요. 2월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십시오. 아멘.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몸이 아프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압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질병도 내 문제도 십자가에 함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라는 강선으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 아멘. 주님의 긍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주님이 만져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가 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마음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돼요. 아멘.
내가 기도를 마칠 때는 이런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마칠 때는 내 생각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이거요. 다윗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마음에 이르는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나의 부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신앙 고백이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다니엘서나 또 다윗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뚜렷한 것이 오늘 그 시각으로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의식하고 생활했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일 하나 하는 것마다 그냥 자기식으로 해버리고 처리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 다니엘과 보세요. 느헤미야와 오늘 사람 보세요. 보면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넘어 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가깝다. 근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거나 우리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멀리서 쫙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번만 내려오면 좋겠어요. 한 번만 오시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나 다윗의 얼굴 보세요.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부르면 실제로 와 계십니다.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이인가. 청년들을 보거나 성도들 보거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보면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나도 하나님과 저리 가까이 하고 싶다. 아멘. 가깝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멀다는 것은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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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메시지로 주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보시며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죠.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생활이 이런 문제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질병과 내 문제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요. 내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들었는데 살기는 못 살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다면 나도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노터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임재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에다 두고 뜻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친한 사람에게 늘 뭘 줘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랑 친한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그럼 부어주면 그 사람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친하면 소원을 두고 그 사람의 기도시켜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일어나 우리 생활들의 신앙에 이렇게 커가고 연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생활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틀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고 봅시다. 어느 회사에. 그런데 그 직원이 늘 회사를 보면서 의식을 해요. 우리 회사가 재정이 어렵다, 이익이 없다,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직원이지만은 회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 또, 신방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방문해요. 그러면 환자에게 많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환자의 질병이 내 아픔처럼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의식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왔다 가는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요? 가족입니다. 간 사람은 다녀온 사람입니다. 교회 의식하십니까? 교회 의식하는 거, 우리가 예배 의식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거, 내가 교회를 의식하면서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고 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게 하나님이 오시면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의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냥 와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 예배가 예배를 의식하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의식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빠지면 안 돼. 그 빠지면 사람이 어려움에서 힘이 빠져. 내가 마음을 보태주면서 힘이 생겨. 교회를 의식하면서 그럼 교회를 살리는 것이 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가고 사역이 보탬이 되는 거. 이 사람 틀림없이 교회 의식하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재정 들어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는 헌금도 필요합니다. 재정.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 의식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준비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식하면 어때요? 사업을 잘해야 되겠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겠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재정의 물권을 줍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교회의 재정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재정을 의식하고 교회 살림을 의식하십시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차에다 쌀을 넣어주고 사역할 때 돈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다 교회 사회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도록 의식하면서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묵상 사역들을 의식해서 이제 섬겨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죠. 묵상 사역이 이거다면, 교회 사역이 이거다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왜 힘이 있어요? 마음을, 그 사역에 마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하나님 이 사역을 교회의 부흥 의식합니다. 주께서 이 사역을 쓰십시오. 붙잡아준 사람이 많으면 이 사역이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요. 저를 보십시오. 직분을 주시거든요.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집사도 주고 교사도 임명하고 권사님도 임명하고 안수집사님도 임명하고 장로도 임명해요. 저는 직분을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직장을 주셨고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다니엘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있고 그의 철학이 있고 그가 생활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의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예배드리면서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돈으로 막 더배를 주고 돈이 있어야만 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잘 되세요. 축복 받으십시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직장 가는 이유가 겨우 나 밥 먹고 살려고? 아니요. 그것은 보람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냥 놔두고 의미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돈도 많이 벌지만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제 체험하는 것. 자, 체험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기도할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지요. 근데 어인을 찍힌 줄 알고도 그가 해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길은 딱 하나예요.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길을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요. 답만 알면 뭐 할까요? 답은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어인이 찍혔지만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요, 답이 에라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타협해버려요. 자, 전에 하던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죠. 두 번째로는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지난주에 설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활에 뭐가 된다고요? 울타리를 치는 거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다뤄주십니다. 울타리 치는 것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자, 환경은 사자굴이고 환경은 포로 생활이에요.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그 다니엘이, 아니,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다 하나 끼워 넣으려고 그랬죠. 법을 만들어서, 제도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는 거절해요. 왕의 직무로, 이번에 뭐요? 3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타협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사자굴 안에서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 포로 생활 가운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봤어요. 우리가 사자굴 비교하겠습니까? 포로 생활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얼마든지 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타협은 체험 못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사자굴 근처도 안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사자굴 근처도 안 가요, 우리는.
사자굴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기적이 없습니까? 사자굴 근처에 가기 직전에 다 타협해버린 거예요. 사자굴 근처에 가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사자굴까지 가지 않아요. 가기 전에 다 타협해버려요. 근데 기적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그 환경으로 몰아넣은 것은 다니엘은 뭐요? 잡혀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송했다고. 사자굴도 당당하게 들어가요.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말씀도 따라오지 못하고 타협해요.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면 그것도 타협해요. 다 타협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여러분 가서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명령을 한 단어가 나와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명령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받나요? 그냥 들으나요? 어명으로 받나요? 그냥 들으나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나는 교회에서 선포된 여러 가지 일들을 명령으로 받습니까?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듣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이것이 결정된다고요. 신앙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20년, 30년을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령으로 안 들으면 교회 생활 다 하는데 신앙은 하나도 안 자라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체험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는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보고 맞서 싸우는 사람. 맞서 싸우지 않고 중간에 타협해버려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다 거기 가서 있어. 문제를 봐버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기도하고, 그 문제 가지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체험을 하는 것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어인 지킨 줄 알고도 맞서 싸운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자굴관이 가는데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그가 체험인 거예요. 모두가 죽는데 거기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바다가 거기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이런 간증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줘요? 안 줘요. 3류나 5류 살려면은요, 결정적일 때, 교회가 부를 때 다 타협하세요. 신앙 안 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반응하십시오. 맞서서 오십시오. 그래, 이런 환경이 있어도 미루고 먼저 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만 내리겠어요. 다니엘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정체성이 그 인생을 건져요. 나는, 여러분은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동성교회. 직장에서도 자기 정체성이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다, 가장이다, 정체성이 있어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늘 정체성의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염려해버리죠? 기도하고 염려해요. 사자굴에 근처도 안 가고 타협해버려요. 그러면 체험 못해요. 자, 사자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자굴이에요. 골리앗이에요.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워야만 새날이 와요. 타협하면 새날 안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복잡하고 그 답답하고 그 칠흑하던 어두운 환경에서도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면 그 가운데 빛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 나는 새날이에요. 아멘.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성이 오늘의 영성입니다. 아멘. 내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은 늘 오셨습니다. 아멘. 그 문제 고민 앞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평안을 주시고 내 신앙을 세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사여있는 사람, 할 얘기가 많이 있는 사람, 나눔이 풍성한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가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치유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마음을 합니다. 60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하는 다니엘의 신앙,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가 전에 하던 대로 늘 오셔서 다니엘을 붙잡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무릎, 목의 디스크, 성령이 임하여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가족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배가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다시 시작될지어다. 아멘. 재정에 온전히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 사역을 의식하며 사업장을 의식하며 아멘. 주의 가정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오시면 능히 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재정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굽어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슴에 선물을 주옵소서. 아멘. 위로해 주세요. 아멘. 힘을 얻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수가 솟아나 은혜가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